할렐루야. 주님의 거룩한 평강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늘 깨어있기 원합니다. 잠들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앞뒤 좌우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시간 함께 기쁨으로 손뼉치며 찬양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주를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오늘 이 찬양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모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에 영광받아 주옵소서.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성령이 오셨네 이 가사를 마음에 새기며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을.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창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1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신 후에는 이종명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소들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노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지나온 모든 시간,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에베네셀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은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그 깊고 넓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인된 우리를 왕관의 보석같이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높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 그 높은 사랑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마당만 밟으면서 분별의 지각과 순종의 용기가 없음을 회개합니다. 선교사들과 믿음의 선조들이 흘린 피값으로 세워진 이 나라와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도록 방관하고 방치한 죄를 회개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거룩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외면하고 불순종함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앞에 무너지는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믿음으로 깨어나 굳게 서서 뒤로 물러남이 없이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만물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외교와 안보는 주도권을 잃고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빚더미가 눈덩이가 되었습니다. 법치는 파괴되었습니다. 리더십은 신뢰를 잃었습니다. 국민은 사분오열 갈라졌습니다. 불확실한 미래가 무겁게 가슴을 짓누릅니다. 자유민주 체제의 붕괴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을 살려주십시오.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리실 분은 오직 한 분 선하신 하나님뿐입니다. 갈멜산 엘리야에게 불을 내린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하나 되게 하시고 평강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강권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서울을 품고 열방으로 오라는 기치 아래 온 성도가 합심하여 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올해도 많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이루어 나갑니다. 다음 세대 여름 사역으로 여름 선교학교와 농어촌 선교 그리고 해외 단기 선교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때로 시련과 고난이 휘몰아쳐도 소망의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비록 지쳐 쓰러진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나아갑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임박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여호와 이레의 역사 또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보이신 영광을 찬양합니다.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외부 성도들까지 한 마음으로 참여하여 모리아홀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형적 모양보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완공된 성전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다음 세대들의 은혜로운 모습을 봅니다.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줄 기성세대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성일 주의 날입니다. 시간마다 처소마다 예배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모든 손길을 축복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폭염을 헤치고 성전에 올라온 주의 자녀들, 영상으로 영광 돌리는 모든 백성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GTN입니다. 주님이 주신 선교의 대사명을 감당하며 부흥의 새날을 열어가는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 창립 56주년 기념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걸어온 여정을 돌아보며 선배들의 눈물과 헌신을 통해 지금은 서울을 넘어 열방으로까지 성장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날 복음의 기치를 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군대 제14기 제자훈련반 졸업식도 가졌습니다. 훈련받은 대로 제자도를 실천하며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기대합니다. 새가족 양육 수료 예배를 드렸습니다. 5주간의 양육 공부를 마치고 수료하는 새가족들이 날마다 말씀 위에 굳건히 서며 정착하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하며 축하했습니다. 전반기 교육훈련을 모두 마쳤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배우며 성장하는 다양한 교육훈련에 1,068명의 성도가 수료했습니다. 관악지역 마마클럽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나라와 교회, 다음 세대와 가정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말씀 선포와 강력한 삼겹줄의 기도로 무너진 곳을 수축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절기 연합 구역 예배를 드렸습니다. 8월 혹서기 가운데 여유로운 교제와 나눔으로 더욱 친밀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역 및 성도들과 함께하는 푸른나무 상담소에서 사례 발표 코이노니아 모임을 가졌습니다. 전문 상담사들과 내담자가 함께 동행하며 치유의 기쁨을 나누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숲속 작은 나라 만들기 위한 에덴 프로젝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교직원들과 장로회, 남녀선교회가 정원 만들기와 나무 전지, 예초 작업, 산책로 정비에 땀 흘렸습니다. 지금 숲나에서는 7, 8월 중에 11개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행사와 안전 위해 성도님들의 중보 부탁드립니다. 남수단 마리디 공동체에 보낼 물품이 보관된 경남 합천 창고가 수해를 입었습니다. 1박 2일간 성도들이 기쁨으로 복구 봉사하고 왔습니다. 8개국 8개 팀이 해외 단기 선교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밟는 모든 땅마다 복음의 빛이 들어가매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 가운데 영혼 구원의 풍성한 결실을 맺도록 중보 부탁드립니다.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전인격적인 만남으로 정체성을 회복하여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며 문화 막시즘의 거센 파도를 막아내는 여호수아의 영적 기백과 영성을 가진 비밀 병기로 세워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청년교회에서 성령의 파도를 타는 다음 세대들을 꿈꾸며 3일간 홀리서프 집회를 가졌습니다. 2주간 국내 4개 지역 8개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 전도와 다음 세대 캠프 운영 등 다양한 선교 활동도 진행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경북구미 더 폴 윈즈 게더링과 예성 강서지방의 연합기도회, 신안 아페읍교회 연합부흥성회와 옥정사김의 교회를 섬기고 오셨습니다.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시는 목사님의 대내외 사역 위해 중보 부탁드립니다. 예정 사역입니다. 8월 한 달간 매주 금요일에 연합 구역 예배를 갖습니다. 제3회 전국 바이블 올림피아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악구 마마클럽 8월 기도회가 있습니다. 제34기 푸른나무 큐티 교실이 개강합니다. 다음 세대 여름 사역과 땅끝 해외 선교가 진행 중입니다. 바울이 지나간 곳마다 교회가 섰던 것처럼 세상을 압도하는 거룩한 그루터기의 선교적 토대가 세워지도록 성도님들의 중보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GTN에서 보셨듯이 여름 사역이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플러스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원주 피노키오 수련원에서 진행됩니다. 성경학교도 다 어렵지만은 특별히 청소년 수련회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도망도 많이 가고요. 모으기도 힘듭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해외 단기 선교 마지막 8번째 네팔팀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내일 출발하여서 주일에 복귀합니다. 브라질 팀은 안전하게 복귀하였습니다. 청년교회가 경상도 지역 3개 팀 24명으로 편성하여 이번 주 목요일부터 주일까지 국내 단기 선교로 봉사합니다. 오고 가는 모든 일정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하절기 연합 구역 예배가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본당에서 한 달간 연합으로 드려집니다. 시원한 교회로 와서 뜨겁게 기도하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 신약성경 332페이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주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일하고 계시죠.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8월 첫 주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큰 박수를 한번 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하심을,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이 환경과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건강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가 되시며 주는 나의 영광이 되시며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머리를, 내 무릎을 펴게 하시고 머리를 들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이시니다. 다윗의 인생에 가장 어려운 한때였던 다윗이 쫓겨다니는 그때 시편 3편에 보면 가장 어두운 인생의 막창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어떤 도움을 받고 어떻게 그 고난의 삶이, 고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때마다 무슨 힘으로 머리를 들고 벌떡벌떡 일어났는가를 말씀하신 시편 3편 3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무더운 여름 한 주간도 정말 낮밤으로 이 더위를 이겨내기 참 어려운 때에 힘들게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온 한 주간의 삶, 지난 한 달의 삶을 안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8월 이 한 달 하나님 도와주시고 살려주옵소서. 나를 세우시고 내가 지친 나의 머리를 다시 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채워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8월 3일 첫 주일 아버지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모두 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세 가지 은혜를 가장 어려울 때,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장막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삶이, 이 미미한 삶이 하나님 앞에 무슨 기쁨이 될까 할 때도 아니야, 나는 너의 연약함, 오늘 우리 예루살렘 성가대의 찬양의 가사처럼 어찌할 수 없고 연약할 때도 아니야, 너는 나의 영광을 이루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되는 삶을 중단 없이 걸어가게 하시고 힘이 들어서 머리조차 들 수 없을 때, 낙심과 절망이 있을 때 머리를 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8월이 된다면 이 8월은 무더운 여름으로만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배하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중심들을 기억하시고 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예루살렘 성가대 찬양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언제 들어도 은혜가 되고 다시 듣고 싶고, 그리고 찬양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영광 가운데 연한 모습을 늘 경험하는 귀한 찬양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예루살렘 성가대 찬양을 할 때에 모든 성가대도 그렇지만 성도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혼자 서지요. 서서 있을 때 오늘은 특별히 아침부터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성가대 대원 한 사람 한 사람 영을 은혜로 만족케 하시고 약한 육신을 주의 강건함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이 찬양을 나누는 모든 우리 회중들도 하나님, 때로는 준비 없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영을 믿음의 부유함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 육신의 연약함, 의술, 의학으로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고치시는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 특별한 아침부터 그런 기도를 제가 서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는 분들이 참 많네요. 일부 예배부터 감사합니다. 주차장도 좁고 무더운 날씨인데도 아버지의 날 삼성의 신앙으로 해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귀한 분들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정예지 청년, 우리 유인숙 집사님이 인도하셨다고 하는데 예지자매 잠깐 일어나 볼까요? 네,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어요. 예, 유지장 감사합니다. 네.
다른 예지 자매가 우리 청년요. 온 가족이 다 주 앞에 오늘 교회 등록하시게 되었습니다. 가족을 축복합니다. 이택만 성도님, 우리 배신의 성도님, 아들 우리 지산 형제, 딸 가비 자매님, 온 가족이 우리 김정숙 목사님 인도하셔서 오늘 이렇게 함께 하늘이 공동체 안에 식구가 됐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선물 받으세요. 네, 선물 받으세요. 네, 선물 받으세요. 예. 한 가정이 더 있습니다. 부끄러워서 소개를 안 했으면 좋겠대요. 그런데 이름만 부르겠습니다. 우리 서정임 성도님, 장현민 집사님 인도하셨는데 오늘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됐습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예. 환영합니다. 정말 환영합니다. 예. 왕관의 보석 같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더운 여름 어렵게 보내시죠? 예. 지난 한 달 동안, 실은 그 전에 여기 교회학교 부장 간사님, 우리 교사분들은 뜨겁게 6월 달부터 기도했습니다. 이번 그 기도가 이번 주에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강력한 기도 후원과 사랑을 힘입고 말이죠. 다름이 아니라 6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었던, 시작은 4월 달부터 했지만 2025년 여름 성경학교의 이 프로그램들이 아까 광고를 드린 대로 이번 금요일 날 우리 청소년,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한 150명 정도, 지금 130명 이상이 등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기적입니다. 부모들이 학원보다는 아이들이 영이 살아야 다 사는 거예요. 지혜도 살고 삶도 사는 겁니다. 부모들의 결단과 이 아이들이 때로는 목맨 송아지 시장에 끌고 가듯이 끌려가는 이 어려운 중학생 같지만 이번에 강력한 기도, 어제도 보니까 토요일 날 오후에 베들레헴 예배실에서 불을 끄고 부장간사 교사들이 얼마나 깊이 길게 기도하는지 저 걸음이 멈춰서졌어요. 우리 아이들 이번에 금요일 날 원주에 있는 피노키오 수련관에 들어가서 수련을 하고 주일까지 진행이 될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그래서 드리고 나올 거예요. 여러분, 이 여름 사역이 마무리되고 단순한 행사 계절이 지난 것이 아니라 큰 은혜, 기도하신 대로 또 성도들이 기도와 때로는 정말 아이스크림 수박값을 넉넉히 보내주셔서 모든 기관에 그 여러분의 사랑 손길대로 큰 은혜 받고 무탈하게 이 성경학교가 끝나는 시간이 이번 주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외 아우리치가 이번 주간에 마무리됩니다. 국내에 있는 우리 청년들 지금 아주 비지땀을 흘리고 자신의 휴가를 내고 자신의 재정을 하고 교회에서는 방문한 교회에 필요한 것만 지원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가는 8개 팀들이 지금 비지땀을 흘리면서 어제도 어느 장로교회에서 연락이 왔는데 청년들이 와서 목사님 이렇게 아무도 새가 떠나버린 새집처럼 새가 떠난 새집처럼 아무도 빈 교회에 찾아온 사람이 없는데 청년들이 와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사진을 차락차락 전부 찍어서 내게 보내줬어요. 보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청년들이 그 국내 아우리치도 이번 주에 끝납니다. 그리고 나보다는 우리 본교회보다는 열방을 생각하고 있는 열방 아우리치 팀들이 이제 월요일날 내일 네팔 팀들이 출발을 하고 다음 주일날 다시 들어오는 걸로 외국의 아우리치도 이번 주에 끝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께 참 감사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많은 사역 속에 새벽마다 그 무더위에 이 본당에 이 성전이 가득 차도록 새벽마다 나와서 밤잠도 못 자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온 바자회부터 사랑과 물질로 다 해줘서 그들이 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신 것이고 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이 사역에 동참해 준 것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를, 또 여러분에게도 담임 목사가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가정에서, 병원에서 오늘 이 3부 예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참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모든 있는 자리와 영혼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삶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 전투요, 삶은 전쟁이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전장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생각하지 않는 일을 마주해야 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때로는 낙심을 하고 떨어야 하고, 도와줄 리 없는 상황 속에서 혼자서 이걸 감당하는 전투와 전장에 홀로 서 있는 우리의 나약한 모습을 보며 정말 힘들어할 때가 참 많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우리는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또 하나의 전쟁이 있습니다. 이 전쟁은 익히 우리가 지금 이루고 있는 영적 전투입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은 정말 우리에게 참으로 전신무장을 하게 하고 깨어있게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승리한 전쟁을 먼저 입으로 선포하며 나가게 하는 그런 놀라운 전쟁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두 가지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내 삶을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삶의 전투, 그 전장에 서 있고, 또 하나는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속에 역사하는 악령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을 낙심시키고,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고, 할 수만 있으면 내 마음에 미움의 감정을 생기게 하고, 할 수만 있으면 감사보다 불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차양을 하듯이 가려버리고, 이렇게 하는 그 어둠의 세력들과의 영적 전투를 우리는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내용에 바로 이 말씀들이 여러 번 등장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오늘 읽으신 8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다 그랬어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낮에 속하였다는 말은 이제는 밤에 잠을 자지, 밤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영적 수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어서, 그리고 우리는 무장을 해야 돼요. 두 가지 무장이 나오는데, 하나는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가슴에 붙여야 돼요. 또 하나는 구원과 소망의 투구를 써야만 해요. 여러분, 이 호신경이라는 말은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한 단어인데, 이게 뭐냐 하면 기원전부터 전쟁에 나갈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머리고 가슴이거든요. 저는 수많은 우리 병사들의 그들의 부상을 보고, 오늘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도 족을 위해서 사시다가 두 다리를 다 잃었어요. 두 다리를 잃어버리고 의족으로 나오셔서 오늘 우리 장로님 참으로 귀한 기도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정말 이 팔다리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가슴과 머리거든요. 그럼 이건 보호를 해야 돼요. 이걸 위해서 먼저는 우리는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돼요. 전쟁에서 정신을 놔버리면 큰일 나니까요. 낮에 속한 자, 낮에 있는 사람들은 깨어 있어서 정신을 차려야 하고 무장을 하는데, 옛날에는, 기원전에는 조개 껍질, 단단한 조개 껍질, 여러분 조개 껍질로 구멍을 뚫어서 이것을 가슴과 목 부위를 보호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가리켜서 호신경이라고 그래요. 왜? 가슴에는 두 개의 중요한 장기가 들어있으니까요. 하나는 심장이에요. 또 하나는 여러분 바로 폐예요. 심장과 폐에 상처를 받으면 여러분 이것은 살아나기 어렵어요. 그러니까 가장 긴급한 이 심장과 폐의 상처를 방지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조개 껍질을 해서 비늘처럼 달았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쇠가 발견된 이후에는 쇠를 가지고 갑옷을 눌러, 이 갑옷,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을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호심경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이 영적 전투를 하려면 반드시 첫째는 믿음의 호심경을,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의 호심경을 가슴에 붙이고 있어야 돼요. 믿음과 사랑이 가장 여러분 우리가 무장해야 될 가장 중요한 영적 무장의 요소인 줄로 압니다. 또 하나는 머리예요. 머리가 중요한 문제는 설명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 머리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고,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고, 멀도 쓰지 말고, 구원의 소망, 더 나아가서는 천국의 소망을 안고 우리는 영적 전투에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야 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보배는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영적 전투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형제들아, 성도들아, 자매들아, 너희 우리가 벌리는 이 전쟁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야. 육신의 전쟁이 아니라고. 나라 간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전쟁은 영적 전쟁이야. 이 전쟁의 상대는 대적은 누구냐? 대적이 넷이 딱 나와요. 그 첫 번째가 바로 통치자예요. 두 번째가 권세자들이에요. 세 번째가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에요. 공중권세자 먼저 불순종의 역사하는 에베소서의 악령들이에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하나를 빼놓고 나머지는 다 이 세상에 있는 무서운 대적들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푸틴 하나가 통치, 권세, 어둠 세상의 주관자의 여러분 그 속에 빠졌을 때 1년에 21만 명, 죽은 청년만 해도 2만 명이에요.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죽은 청년 하나가 여러분 1년에 21만 명이 사상을 당했어요. 지금도 이 전쟁은 끝없이 벌어지고 있어요. 푸틴 하나의 통치자, 푸틴 하나의 여러분 권세자, 푸틴 하나의 어둠의 세상의 주권자가 여러분 나타났을 때 온 민족과 세상을, 청년들을, 그것도 북한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용병으로 끌어가서 그들을 전장에서 내몰아 죽이는 여러분 저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여러분 김정은, 저 북한의 여러분 2300만 그 백성들을 볼모로 붙잡고 죽음의 사지와 가난 굶주림 속으로 몰아넣는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의 여러분 주권자들, 뭐 시진핑도 말할 수 없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제 그저께도 보니까 여러분 이게 드러나서 쫓겨왔는데 또다시 들어가서 또다시 중국에서 또다시 추방을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중국인들을 그렇게 보험료까지 다 내주고 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기업들의 모든 재산들을 다 놓고 나와야 하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수억의 재산을 두고 그냥 나와 있는 성도가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시진핑이나 푸틴이나 북쪽의 끌렁가마의 이런 위협을 우리는 바라보며, 이런 우리가 기도할 영적 전쟁의 실체가 누구냐? 마지막에 있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 영들의 조물아기 마귀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인 통치자, 권세자, 그리고 여러분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바로 이들에 의해서 믿음은 닫혀져 버리고 교회는 파괴되고, 이들에 의해서 모든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는 삶을 마무리해야 되는 이 일들이 바로 영적 전쟁의 실체다. 이렇게 여러분 벌써 2000년 전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런 영적 전쟁을 지금 우리는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보배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3주 동안 동일한 본문을 갖고 이 내용을 함께 나누는 것은, 그러므로 이때의 위중함을 알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보배로운 37기도 용사 여러분과 같이 정말 다른 이들처럼 자지 말고, 다른 이들처럼 살지 말고, 다른 이들처럼 하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여러분 6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 3주 동안 함께 우리는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쟁을 치르려면 이 전쟁에는 제일 먼저는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무장된 전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졸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니, 자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큰 폐단이겠습니까? 깨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전신갑주로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 호신경,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 그리고 구원의 투구, 소망의 투구, 그리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성령의 검을 가지고 진리의 허리띠를 두고 나가는 여러분 바로 그런 무장된 전사와 깨어있는 파수꾼이 돼요. 보초가 졸면 그 부대의 미래는 참으로 위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명령은 벌써 대장 예수의 명령은 벌써 떨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미 이 전투는 오래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여러분 오래전에 시작된 전투가 진행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복음,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이 전사들, 이 파수꾼들이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이 전사들이 잠을 자고 있다면, 잠에 빠져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참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장례하는 조종소리는 거리에 가득하고, 여러분 흑암의 기운이 대지를 덮어오는데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낮에 깨어 있어야 될 우리가, 너희는 낮에 속하였음에, 8절에 낮에 속하였음에,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육변을 붙이고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서 오직 정신을 차려라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어둠이 이 다이제를 다 덮고 있고, 여러분 죽은 사람의 조종소리가 온 이 세상을 들려오는데도 우리가 파수꾼 깨어있어야 될 우리가 졸고 있고, 그리고 전장에 나가야 될 무장된 우리가 여러분 모든 걸 무장을 해체하고 자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전체의 내용은 바로 이 흐름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5절과 6절을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는 다 빛의 아들, 낮의 아들, 이 말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8절에도 너희는 낮에 속했다 그러고, 오늘 그 전에 5절에도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다른 이들처럼 자지 말고 그렇게 살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한다라고 6절에서 이어서 좀 전에 드렸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왕관의 보세가 드신 여러분, 해가 서산에 떨어졌어요. 여름이나 겨울이나 봄이나 가을이나 해가 서산에 떨어졌어요. 어둠이 서서히 땅거미가 밀려왔어요. 그리고 어두워지고 가로등이 켜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게에 서태가 내려오고, 그리고 사람들이 좀 지치지만 피곤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짐을, 가방을 들고 각자의 삶을 안고 여러분 자기 집으로 걸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따뜻한 여러분 불이 켜져 있고 커튼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들이 그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가게가 닫히고 대문이 닫히고 그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날이 밝았습니다. 11시가 됐습니다. 아니 대낮 정오가 됐습니다. 정오가 됐는데 거리를 나와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차는 다니는 차가 없고 사람은 아무도 다니지 않습니다. 내 혼자만 그 큰 거리에 우두커니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차가 없다니, 세상에 사람이 다니지 않는다니, 보니까 그 거리에 열려져야 될 가게 문은 다 어젯밤 그대로 닫혀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쳐다보니 모든 여러분 집에도 아파트에도 문들은 그대로 잠겨있고 커튼은 거쳐져 있지 않습니다. 드리워져 있는 거예요. 간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갑자기 큰 거리에, 아무도 없는 거리에 대낮에 혼자 서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이 뭔가? 출애굽기 12장에 그 일이 진짜 일어났는 거야. 하나님이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면, 이건 죽음의 재앙이죠. 장자를 치는 재앙이에요. 누구든지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죽음의 재앙이 애굽 전역을 덮으리라 그랬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온 죽음의 재앙이 세상을 덮었어요. 여러분, 과연 성경에 기록된 지금부터 3,400년 전의 일이 오늘 우리 눈에 벌어진 거 아니야? 그래서 경찰서로 신고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 차가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나와봐요. 소방서로 뛰어갑니다. 빨리 사이렌을 가지고 울리면서 사람들을 좀 어떻게 집에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깨워주세요. 여러분, 이 일은 매우 이상한 일이 아니면, 이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현상은 아주 이상한 현상입니다. 경험하지 않았던 현상. 여러분, 그 일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희는 낮에 속하였다. 우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밤과 어둠이, 우리는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니니까
이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낮에는 깨어 있어야 될 때예요. 낮에 문이 닫히고 낮에 모두가 잠자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뭔가 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고 우리는 여러분 빛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낮에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영적 수면에서 깨어나야 하고 육체적으로도 낮에는 우리 요즘 중고등학생들처럼 낮에는 가서 그냥 엎어져 자고, 어느 선생님이 내게 그러더라고요. 요즘 중고등학생 목사님 뇌가 없습니다. 뭐라고? 요즘 아이들은 뇌가 없대요. 말하는 거 공부하는 건 뇌가 없대요. 뇌가 없는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석 달 전에 은퇴를 했습니다. 서울대 사범대학을 나온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번 주간에 오죽했으면 선생님이 교단에서 40년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아이들은 뇌가 없는 아이들이란 말, 그러니까 부모들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이들은 낮에는 자고 밤에는 새벽 3시까지 깨어 있습니다. 학교 갈 시간은 불과 2시간 전에 자다가 그 애를 깨워서 보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내버려 두고 옵니다. 아빠 엄마도 돈 벌러 가야 되니까. 여러분, 이런 삶이 여러분의 일상의 한 부분이 아닙니까? 시간적으로도 창조의 질서를 완전히 바꿔버려요. 사탄이 이렇게 우리 아이들 속에, 마귀가 여러분 이 시대 속에 이렇게 교묘하게 들어갑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밤과 낮을 바꿔버려요. 영적 수면에 빠지게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영적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수면입니다. 밤에 들어가서 잠자는 것은 이상한 일이 하나도 없지만 1시가 되고 12시가 됐는데도 여전히 사탄문이 닫혀 있고 대문이 잠겨 있고 여전히 잠자고 있다면 이것은 매우 이상하고 어렵고 위험한 지경에 빠뜨려져 있는 것입니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떨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빛의 자녀, 영적 자녀로 낮에 속한 자로 정말 깨어 있어야 될 때가 지금인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 깨어 있어야 될까요? 2가지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죠. 하나는 우리가 깨어 있어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하나는 깨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신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지금 조종소리를 듣고 있나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언제 이 세상을 떠나도 주님 앞에 눈을 뜰 것입니다. 아멘을 거의 안 하시네요. 여러분, 좀 덥긴 하지만 정신을 좀 차립시다. 예. 여러분, 우리는 약속된 하나님의 소망이 있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구원의 은혜가 있어요. 언제 이 세상을 떠나도 우리 주님 앞에 눈을 뜰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부모 형제, 여러분 우리의 친척 중에 그들은 여러분 이 세상을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번 보세요. 어제 새벽에 중앙대 여러분 우리 권사님의 시신을 제가 인도해서 여러분 염실에서 들어가서 권사님의 간을 인도에 내오는데 여러분 거기에 있는 그 모든 것 중에 다 이름표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세상을 소망 없이 여러분 지옥으로, 예수 그리스도 없는 세상으로 떨어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뿐 아니에요. 정말 그저께 금요일날 부천에서 가장 큰 여러분 유대성병원, 거기에 우리 목사님을 보내드리며 여러분 거기 갔을 때도 여러분 보셨죠? 여러분 거기에 있는데 우리 목사님의 시신만 딱 메시고 앞에 나와서 마지막 염을 하는데 내가 그 목사님을 들고 관속에 목사님을 메신데, 그러고 나서 다 염을 마칠 때 여러분 그 뒤에 있는 거기에 모든 여러분 냉장고가 다 시신으로 가득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올 때는 태어나는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선배와 후배와 나이가 결정되지만 오라 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 오늘이라도 오라면 우리는 갈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하고, 내일이라도 오라면 우리는 툭툭 털고 이 날이 올 줄 알았습니다. 주님, 내게 영원한 생명, 나의 죽음은 또 하나의 영원한 생명의 천국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붙잡고 그리고 여러분 천국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지만 여러분의 부모 형제들, 여러분의 친척들, 여러분의 동료들은 지금 이 시간에 얼마나 많은 저 거리에 울려지는 사이렌 소리처럼 얼마나 많은, 요즘이야 조종소리를 내지를 못하지만 얼마나 많은 장례차가 이 거리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구원해야 될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교사로, 하나님의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을 보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이 1부, 2부에는 의사들이 많이 참석하고 한의사 참석했는데 여기 지금 의사가 오셨나요? 의사분이 계십니까? 우리 여의사분이 3부에 오신다는데 어디 계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몇 개 있어야 되는지. 온 도시에, 온 마을이, 온 나라가 전염병으로 창궐했어요. 모두가 죽어갑니다. 그런데 어느 의사분이 그 전염병에서 치료할 백신, 여기는 오늘 의사는 안 계시고 의사 부인들만 나오고 계시네요. 3분. 우리 여기 권사님도 그렇고 한 권사님도 그렇고 의사 부인들만. 여러분, 온 나라가, 도시가 전염병으로 창궐해서 모두가 죽어가고 시신이 더미를 들고 있어요. 그런데 의사에게 그 전염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백신, 여러분, 약과 처방전을 의사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약과 처방전을 주머니에 넣고 의사가 그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잠만 자고 있다면 여러분, 이 의사를 어떻게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그럴 리가 없지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처방전과 약이 의사에게 있는데 의사가 그것을 주머니에 넣고 편안하게 몇 날 며칠로 잠을 자고 있고 밖에는 시신이 더미를 이루고 밖에는 여러분 연구차의 조종 소리가 들려오는데도 자고 있다면 우리는 분노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일이 우리 안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얼마나 많은 영혼들, 여러분 부모 형제들이, 얼마나 많은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그들이 병원마다 가득가득 이 세상을 떠나고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예수의 생명과 복음의 능력이, 신약과 구약의 이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약이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손이 쥐어졌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그들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이 징부유기를, 여러분 이 불순종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예수의 복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걸 쓰지 않으면 에스겔서 말을 따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죽으리라, 죄값을 죽으라고 그랬을 때 너가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회개하면 그는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만약에 너가 그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는 그의 죄를 너의 손에서 찾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러분이 만난 사람 중에 예수 못 믿고 죽으면 그가 지옥에 가는 죄를 여러분은 우리에게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영정을 세우고 우리 아들을 뒤를 따르게 하고 오는데 쭉 조화가 놓여져 있어요. 여러분, 중대병원에 새벽 5시 20분에 중대병원에 여러분 모든 빈소가 다 찼어요. 근데 그걸 지나오는데 한두 보니까 느낌 있잖아요. 보니까 환히 삼단한, 우리 교회는 뭘 하든지 꽃바구니 하나입니다. 장로님이 돌아가셔도, 장로님 부모님이 우리 교회 50년을 믿어도 꽃바구니 하나. 그리고 여러분, 어제 등록한 사람, 오늘 등록한 사람이랑 교회 부의금 10만 원, 저 개인적으로 10만 원, 딱 이것을 전부합니다.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이 어떻게 부조하든지 그거는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살아온 삶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질병 환에 눈을 멈추게 한 것은 어느 조계종 어디에서 보낸 한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갈로하고 불자의 이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우리 권사님 지난 7월 둘째 주까지 이 자리에 앉아서 3부 예배를 드리고 우리 정문석 권사님이 천국 가셨거든요. 80년이 넘으셨지만 7월 둘째 주까지 여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가서 잠시 몸져서 일주일 동안 계시다가 천국 갔어요. 여러분, 서울대 정운찬 총장님의 사촌 동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아니, 어떻게 엄마가 이렇게 빨리 가시나, 준비 없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을 가장 큰 복을 줘서
마지막 가는 7월 달까지 해서 예배드리고 불과 한 주간 동안 계시다가 하늘나라 가셨다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깨끗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봐. 똥 싸고 오줌 싸도 한 몇 년을 더 있고 싶은가 봐. 여러분 멋지게 살고 아름답게 늙고 영광스럽게 깨끗하게 가야 해요. 평생에 기도하세요. 자식이 있든 없든 멋지게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으니까. 아름답게 늙는 거예요. 추하게 늙으면 안 돼요. 욕심 붙잡고 놓지 아니하고 이거 놓지 않았어. 자식이 부모 죽이고 부모가 자식 죽이는 이런 시대. 멋지게 살고 아름답게 늙고 오라면 털고 영광스럽게 가는 거예요. 그것을 평생을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그 복을 여러분께 주시길 원해요. 우리 권사님을 영정을 가지고 영안실로 내가 들어가는데 우리 권사님의 관에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도 잠깐 기도하는데 그 지나온 여러분 불교의 그 영혼의 죽음이 권사님은 천국 가서 누워있으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 내게 있는 거예요. 누군가 저 사람을 내라도 저 사람을 알았다면 저 사람 이렇게 보내지 않을 건데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한 가지 얘기만 여러분 더 할까요?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가 여러분 한 시간을 죽음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잠을 못 자고 앞에 음식이 놓여도 여러분 밥이 창살로 들어와도 먹고 싶은 마음이면 이제 죽음인데 그 죽음을 두고 그 죽음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 여러분 그 보내고 있는 이 사형수에게 사면장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사형수를 살릴 수 있는 사면장이 여러분 교도관 형리의 손에 들어갔어요. 이걸 전해주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면장을 위에서 내려온 사면장을 그것을 베개 속에 집어넣고 여러분 그 교도관이 잠만 자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그 사람을 살리는 사면장이 내 손에 들어와 있는데 그걸 내가 베개 속에 넣어놓고 잠만 자고 있는 그런 형리가 있다면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이거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의사의 약국처럼 오늘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예수의 생명의 신약이 우리 손에 들어와 있고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여러분 이 놀란 여러분 영원한 천국의 사면장이 내 손에 들어와 있는데 내가 체면 때문에 내 아니면 할 수 있지 하나님 하겠지 누가 하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소명을 잃어버린 채 내가 그를 살리지 않는다면 그 사면장을 그에게 보여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죄를 하나님 누구에게 찾겠나요? 보배로운 여러분 정말 우리는 주의 말씀을 전파라고 그래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볼까요? 5가지가 나와요. 이렇게라도 되라. 노란 글씨는 5가지가 나온 거예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한 영혼을 권하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해야 돼요. 오래 참음, 오래 오랜 시간을 붙잡고 여러분 오늘 또 어느 분이 인도에 냈는데 세상에 20년 동안 기도해서 오늘 나왔어요. 오래 참고 때로는 가르쳐주며 이런 세계가 있는 거야, 영생이 있는 거야, 죽는 게 끝이 아니야. 진짜 시작은 죽음부터라고. 이 땅에 살아가는 건 삶은 누구든지 유한해. 10년 더 사나 20년 더 사나 100년, 1000년을 하루로 계산하는 하나님의 시작 개념에서는 20년 더 살아도 순간을 더 살다 가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의 삶이에요. 영생에 대한 약속과 소망이 내게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짜 불행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래 참고 가르치고 경책하며 경계하며 끝없이 예수 믿으라고 구원하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없다면 저 영혼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배로운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짜 또 하나 이유는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 가까웠어요.
여러분 지금 이 날씨는 오늘부터 폭우가 쏟아진대요. 그래서 우리 지금 신축 건물에 모든 모타가 있는데 모타를 더 갖다 달아놨어요. 왜? 비가 쏟아지면 그 모타를 펌핑을 해야 되니까. 남부순환 도로 쪽으로, 이 도로 쪽으로 펌핑을 내내는 모든 시스템을 어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아주 인부들이 부산하게 움직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비는 가름이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 일기예보가 700mm 내린다는 예보가 제대로 됐으면 여러분 그 많은 산청의 사람들이 죽었겠습니까? 여러분 1시간에 114mm 내린다는 예보가 그게 할 수만 있다면 서산에 그 피해가 있었겠습니까? 우리 여러분 저 선교지에 보낼 2억짜리 컨테이너가 잠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컨테이너 아까 영상에 보셨잖아요. 그 컨테이너 물건을 다 그 컨테이너는 트럭도 한 대 들어있고 포크레인도 한 대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기 그 트럭과 컨테이너 사이에 옷과 신발을 가득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컨테이너 그 트럭하고 여러분 공투 여러분 이 포크레인은 아직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여러분 저 목포에서 부산에서 올라온 우리가 보낸 옷들이 다 있어요. 그게 다 물에 젖은 황토물에. 그래서 그걸 청소하러 가는데 얼마나 장로님들하고 가서 고생을 했겠네요. 그걸 다 꺼내서 다 씻어갖고 세탁기로 안 돼요. 흙탕물이니까 세탁기로 안 되는 거예요. 다 씻어서 다 말려서 다시 지금 컨테이너를 지금 다시 여러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놀라운 슈퍼컴퓨터도 여러분 이 기상을 한번 150mm가 오늘 밤에 쏟아진대요. 여러분 이 150mm가 50mm 끝나기를 소원해요. 바라고 있죠 모두가. 우리 집 피해가 없기를. 그런데 여러분 이 150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지지난주에 이 제안은 아무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30명 29명인가 28명이 돌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 모실 때 다 돼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기상이변, 두 번째는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람이 무서워요. 자식이 무서워, 부모가 무서운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출현, 난리와 난리의 소문. 여러분 이것이 말세의 징조인데 이제 그때가 됐는데 이제는 기상학자도 이제는 통제를 벗어났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봐요. 십자가를 풀면 이렇게 풀려요. 이 십자가 풀 때, 이 십자가 풀면 이게 이제 나중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를 다시 잠궈요. 그리고 이게 잠겨져요. 자, 이제 여러분 십자가가 이 정도에서 이렇게 잠그면 최고의 잠긴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내가 더 힘을 줘서 이걸 돌려버려요. 그러면 오버넛이 돼요. 이 너트가 오버가 돼요. 그러면 이거 쑥 빼면 오버넛이 되면 나중에는 이게 쑥 빼면 이게 빼지는 거예요. 너트가 망가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여러분 기상은 망가졌어요. 모든 것이 질서가 깨어졌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죄가 물에 개입하는 순간 그 물이 축복이 아니라 때로는 심판과 하나님의 재난이 시작이 됐다고 얘기를 3주 전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런 시대는 주님 오실 때 너무 가까웠어요. 이제는 전도하기 위해서 깨어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깨어있는 신부가 되기 위해서 깨어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부는 등과 기름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등에 있지만 기름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깨어있으라. 오늘 1절에서 6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편안하다, 안전하다, 문제없다, 걱정없다, 내만 살면 되지. 이럴 때에 갑자기 주님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 때가 이렇게 가까워진 것을 하나님은 금방,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선지자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주는 법이 없대요. 주의 종을 통해서 끝없이 이 말을 하게 한다면,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 노아의 사위들처럼, 롯의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지나가는 말로 들으면 안 돼요. 마지막 때가 되기 때문에 주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는 그때를 기다려야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한 발까지, 누가복음 21장 말씀 한번 읽어봐요.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함께 읽어요. 이름으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노란 글씨만 한 번만 더 합시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여러분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신부는,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는 깨어 있는 신부들이에요.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모두를 삼킬 무서운 태풍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하나의 배가 바다 위를 떠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 배는 높은 돛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파도도 이겨냈어요. 높고 견고한 돛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은 어두운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이 돛을 달고 항해하는 이 배, 얼마나 무서운 태풍이 불어오는지 이 높은 돛이 심하게 흔들리면서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배는 갑자기 방향을 잃기 시작합니다. 배는 향방을 잃어버리고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이 어려운 태풍과 하늘을 덮는 먹구름 속에 여러분, 이렇게 온 배는 포류하고 배마다 모든 것마다 삐걱거리면서 이제는 모든 것이 깨어질 만큼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그런데도 선장과 선원은 갑판 밑에 들어가서 세상 모르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우리가 2주 동안 말씀을 나눈 것처럼 잠이라는 것은 무지와 무감각과 어떤 면에서는 활동적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비활동적인 것을 만들어버리는 영적 수면에 빠져 있습니다. 이 운명을 어떠하겠습니까? 다 일어나서 돛대를 다시 내리고 이 배의 키를 잡고 해도 어려울 판에 하늘의 먹구름이 들려오고 태풍이 몰아쳐서 삐걱거리는 이 돛대는 방금이라도 꺾어질 것 같고 배는 방향을 잃어 뒤집어질 것 같은데, 선장과 선원이, 여러분, 그 귀한 배, 선장과 선원, 그 귀한 배는 바로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파 속에 있는 이 교회가, 이겨내야 될 교회가,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 선장도 선원도 다 여러분 선실에 내려가서 깊은 잠에 빠져 있다면 이 배의, 고귀한 배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깨어있어야 합니다. 참으로 깨어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는 알지를 못한다 그랬어요. 보배는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늘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정말 이 마지막 시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깨어있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마지막 주님 오실 때에 예수님의 재림, 그 재림의 때에 깨어있는 신부가 되어서 등과 기름을 같이 준비해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주님 앞에 함께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재림의 찬양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믿음과 사랑의 호신령을 붙이고 온 세상 구원과 소망의 투구를 쓰고 구주시
깨어있는 영혼이 되게 하소서. 이들을 살리시고 세워주소서. 영광의 왕이시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할까요? 여러분, 3주 동안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했습니다. 너희는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너희는 낮에 속하였으니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과 소망의 투구를 쓰자. 너희는 이제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은즉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다른 이들처럼 살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하나님, 이 말씀을 귀로 듣는 말씀이 되지 않고 가슴으로 받는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남은 날 이 말씀 붙잡고 다른 이들처럼 살거나 다른 이들처럼 자지 않게 하시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이들처럼 살지 않는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밤과 빛에 속한 자의 아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여 주어서 나의 남은 날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인도함을 받는 참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은혜와 하나님 그 영광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나와 우리 아이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허락한 영혼들, 우리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 동료들, 하나님의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깨어서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생명의 가이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남은 시간도 오직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한번 다윗처럼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니 그의 성산에서 성전에서 응답하시리로다. 시편 4편 3절의 다윗의 얘기처럼 오늘 내가 나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성전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내 영혼과 나의 남은 날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한번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낮에 속하였으니 사랑과 믿음의 호심경으로 구원과 소망의 투구를 쓰게 하시니 너희가 낮의 아들이요 빛의 아들이라. 너희가 밤과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같이 자지 말고 그들과 같이 살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빛의 자녀로 살게 때까지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예수의 신약, 예수 생명, 예수 권능, 저들을 복음을 전함으로 모두를 살리게 하소서. 아버지, 주관하는 저들 생명의 복음으로 아버지 모두를 건지는 역사가 나를 통해 일어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하나님, 등과 기름을 함께 가진 신부가 되게 하소서. 등과 기름을 함께 가진 믿음의 신부가 되게 하소서. 오직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연약함을 고쳐주시옵소서. 이들의 육신도 치유하시고 삶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고 하루 한 달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린 영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너희가 낮에 속하였으며 오직 깨어서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과 소망의 투구를 쓰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다른 이들처럼 살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주님 이 시대를 알고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깨어있는 자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더위 가운데 아버지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왕관의 보석 같은 영혼들을 붙잡아 주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깨어있는 영혼으로 하나님의 영적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파수꾼과 정병으로 이들을 세워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입과 손이 멈춰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워진 이때에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한 정결한 신부들이 되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나의 남은 날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소서. 우리와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예배하는 이 아름다운 예배자들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멋지게 살고 아름답게 늙고 영광스럽게 가는 복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이들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자녀로 다시 거듭나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드려진 예물 열애 하나, 감사, 주일, 건축, 일천번제 모든 선교와 구제 예물에 주의 손을 얹어 축사하여 주옵소서. 너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 나라가 너를 복되다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말씀으로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 안에 성령으로 살게 하시는 왕관의 보석 같은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들 위에 저들의 연약한 육신 위에 저들의 들어진 기도와 이들의 아름다운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축복하소서. 아버지여 주의 자녀들 기억하소서. 하늘나라 의를 먼저 구하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하시고 영혼이 잘 땐같이 범사가 잘 때고 강건하게 하시는 복을 주시옵소서. 축복하소서.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고 기도하는 제목에 응답이 기쁨을 주소서.